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세하지 말라는 뜻의 비밀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뜻의 비밀. 최근에 그 슬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 여고 여학생이 영어 시험을 준비하다가 메모를 좀 해놨는데 시험 시작과 동시에 책상 서랍장에 넣었다는 것이 잘못돼서 걸친 거예요. 그런데 시험 시작 후 감독관이 그 모습을 보고 이건 커닝이다고 생각하고 학생을 나무라고 교무실로 데려갔는데 이 여학생이 도저히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아름답고 꽃다운 한 여학생이 그렇게 안타깝게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사회의 고통과 현실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현실의 정말 이 고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이 진실답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사실 우리의 고통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한국 사회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가, 이 공방 때문에 모두 다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진실이 없다는 것, 이것이 힘들게 만듭니다. 많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게 증명되지 않고 어떤 자리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할 수도 있는 것, 그게 바로 맹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누려야 될 그 마땅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영광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여러분, 맹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맹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정당성과 자신의 진실과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라는 방법을 수단화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까지 수단화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옳다는 것 그 자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맹세라는 방법을 부정당하게 사용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사의 문제가 그랬습니다. 유대사의 문제가 뭐냐면 거짓 맹세, 이것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시편 50편 14절에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서원은 맹세와 같은 의미인데요. 하나님 앞에 이 맹세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 존재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 영광 속에 살아가는 것이 유대 사회의 영적인 전통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맹세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더 옳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길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가 어떤 사회가 행복합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가정도 그런 곳이 정말 행복한 곳이죠. 만약 가정이라는 곳이 누가 더 옳으냐의 문제로 항상 싸우는 곳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회도 내가 더 옳고 네가 틀렸다, 이런 정죄와 옳음의 끊임없는 갈등이 있다면 그 사회 속에 존재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메마름의 시대. 그게 오늘 현대사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잘 증명하고 싶은데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할 만한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 더 큰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고 인생을 살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매 순간 생각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틀리고 너는 맞고 그게 옳다고 생각해.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트러블이 나오는 모든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다 지성인들인데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게 우리 아픔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3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괜찮게 보이고 싶은 삶, 그것을 통해서 너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살고 영광을 누리고 싶은 삶, 그것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세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이것을 항상 증명하려고 하는 삶, 이것만큼 피곤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삶에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분명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맹세가 필요 없는 삶, 진실된 삶 자체로 인해서 그 삶이 맹세로 보이는 삶, 그런 삶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을 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결코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 안에 정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정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세 가지 잘못된 맹세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랑 결혼하고 나서 연회를 여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죠. 헤롯이 얘기를 합니다. 내 나라의 반이라도 줄 테니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해봐라. 원하는 게 뭐였어요? 세례 요한의 뭐가 아니었습니까? 원치 않는 죽음이 생겨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고르반 얘기가 나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데 공양하기가 싫은 거예요. 공양하기 싫어서 뭐라 그러냐면 나 하나님께 그거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의무를 싹 빠져버리는 거죠. 더 큰 맹세를 해서 작은 맹세를 빠져나오는 것. 이게 얼마나 인간의 얄팍한 방법입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맹세를 통해서 맹세를 벗어나는 것. 이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27장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할 거 모르고 막 앞에서 설치다가 나중에는 배반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맹세가 보여주는 결과가 뭐냐면 영광의 상실이에요.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괜찮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의 결과는 결국 영광의 더 큰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진실하려고 할 때 우리는 도리어 더 큰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가 났는데요. 구글에 입사한 한국 여성 김은지 씨 이야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약간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7살에 미국에 들어갔는데 미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학교에서 배웠던 뭐라 그럴까요? 문법과 영어가 현장에서 영어로 구체화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무리 뭐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 외워도 이 문법이 머릿속에 있는 것과 입으로 이게 표현되는 거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정말 입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영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만났을 때 보통 미국 사람들 만나면 excuse me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얼마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신을 바라볼 때 우물한 개구리 같은 거예요. 뭐 인생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이 구글이라는 거대 회사에 들어와서 작은 부품에 지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죠. 우물한 개구리, 너무 불행하다.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사내 평가했으면 점수 못 받아서 낙오될까 두렵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출근도 힘들고 퇴근도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 모자라. 근데 너무 이제 힘드니까 폭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닥치는 대로 막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니까, 특별히 여성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상담을 하러 간 거예요. 그때 상담하는 분이 그 얘기를 쭉 듣더니 하는 말이 왜 우물한 개구리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우물 안에서 행복의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아주 지혜로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있는 이 구글이라는 이 회사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행복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마음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재밌어지더라는 거죠.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하나씩 발견하면서 즐겁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누린 기쁨을 회사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우물한 개구리, 불행한 우물한 개구리, 드디어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다. 그냥 자기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갖다가 사내 게시판에 올렸는데 놀라운 반응이 생겼어요. 모두 다 리플을 하나씩 달기 시작하는데 나도 우물한 개구리였어요. 나도 지금 불행해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눈치 봐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일하는 게 너무 버겁습니다. 다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여러분, 진실이라는 게 뭐죠? 진실은 이런 힘이 있어요. 우리는요,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나의 약점을 꺼내놓으면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할 것 같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것 같고, 그래서 진실에 잘 접근하지 못하는데요. 사실 나의 아픔과 상처를 딱 드러내는 순간에 나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자유가 있고요. 나와 같은 고통을 지닌 사람들에겐 날개를 달게 만드는 엄청난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상처를 다른 사람들한테 꺼내놓을 때까지는 너무나 두렵지만 자기 아픔을 꺼내놓는 순간 누군가에게 큰 은혜가 된다면 때로는 도전할 필요도 있는 거죠. 문제는 진실한 삶을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꺼내놓고 무시당할까 봐, 이상한 사람이 될까 봐,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인데. 어떤 방법이든 나 괜찮은 사람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보여왔는데 나의 실체를 꺼내놓기가 민망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진실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괜찮은 척 사는 거예요. 담 쌓아놓고 괜찮은 척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엄마 아빠한테 괜찮은 척, 자녀들 앞에서 괜찮은 부모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꾸미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가 그랬던 거예요. 맹세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계속 만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34절부터 36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음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모두 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했다는 거죠.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도시로 맹세하고 머리로 맹세하고. 유대 사회에서는요, 머리가 희면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머리를 보면서 나 지혜 있는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하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없지만 괜찮은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포장하는 그 자신이 너무나 불행해 보이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이 주신 수단을 가지고 그 수단이 있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우리 학생들 게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카트라이더, 롤 해가지고 막 점수가 올라가고 뭐 새로운 아이템 쟁취하고. 저도 우리 아이들 하는 거 열심히 보고 있어요. 몰래 숨어서 해서 그 숨어서 하는 옆에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카트라이더 점수 올라가는 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열심히 하면 그게 내 인생의 프라이드가 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걸로 내 인생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좀 불행하지 않아요? 보세요. 어릴 때 저희가 이제 아파트 살았는데 시골 살다가 아파트 처음 와서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아파트가 뭐 A동, B동 뭐 쭉 있다면 제 때는 그 야구가 생겼을 때였어요. 지금 스포츠 야구. 그래가지고 A동, B동, C동 다 모여가지고 서로 막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중간에 게임이 중단됩니다. 왜 중단되냐면 이게 아웃이냐 세이브냐 이것 때문에 막 서로 막 야구공 집어 던지고 막 배트 집어 던지고 막 그러면서 싸우다가 헤어지는데 항상 세이브냐 아웃이냐 그럴 때 뭘 주장하는 줄 아세요? 이게 세이브야 이게 아웃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아빠를 걸고 얘기한다. 내 엄마를 걸고 얘기한다. 우리 집 TV를 걸고 얘기한다. 그때 그 TV 없어지면 죽어. 전 재산인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돌아보십시오. 그거로 내 존재 자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있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그게 없으면 내가 불행한 사람이고. 예수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해서 너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 맹세해서 네가 옳은 일을 정말 할 수 있니? 맹세한다고 네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니? 그렇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과 같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나 전문직이니까 저 사람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월급이 높으니까 좀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나 공부를 좀 잘하니까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집은 남편과 아내, 자녀가 다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지위가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가 괜찮은 것을 많이 찾아놓고 그것으로 행복하려고 그래요. 자기 존재 증명을 그것으로 하려고 그런다고요. 자기 존재 증명이 안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처럼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 봐야 돼요. 정말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괜찮지 않은 사람입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증명되면 정말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증명했던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면 나는 뭐예요? 특별히 이번에 보니까 은행에서도 40대 이상 벌써 명퇴 받던데요. 2년치 3년치 월급 다 쳐보니까 최소한 2억 이상 정도 자녀 학자금까지 주면서 40대 후반 이제 나가라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남부럽지 않게 차 있고 집 있고 어느 정도 지위 있고 은행 다닌다 그러면 인정받았는데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우리 존재 증명은 뭘로 증명이 되는 거죠? 사실은 다 그게 다 허울인 거예요. 허울. 진짜 우리를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 복음적인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나, 내가 판단하는 나, 그 모습이 나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나, 거기에서 우리 존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감동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괜찮은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그냥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품어주셔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복음 아니에요. 내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허물 다하는데 예수님 품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가 이미 복되고 고귀한 존재가 됐다는 것, 이게 바로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존귀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괜찮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괜찮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너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복한 척하면서 사는 것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옳은 척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맹세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삶보다 차라리 하나님 안에서 맹세보다 뛰어난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 이김과 그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 소속돼야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는 이김과 승리와 안전을 맛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가진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보면 내가 거울을 보면서 아름답고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거울을 보면서 나는 예뻐, 너는 멋져, 너는 최고의 사람이야, 네가 이 세상에 있으므로 소망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오늘 주름살 또 하나 늘었네, 아이고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변화가 그런 거예요.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존재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내가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받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거울로 볼 때 나의 모습 자체가 연약한 덩어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는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64장 8절에 뭐라 그러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린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장 뛰어난 예술가예요. 내 인생을 볼 때 나는 백지와 같고, 내 인생을 볼 때 나는 작은 보잘것없는 가지 막 땅에 꼽혀있는 너무나 초라한 그런 나무와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가시기 때문에 나무에 꽃잎을 다시고, 나무에 망울을 다시고, 나무에 열매를 다시고, 나무에 채색을 입히시고, 가지를 넓히시고, 이 나무의 털을 더 넓히기 시작하시면 정말 이 숲에 있는 그 최상의 아름다운 상태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밀알에 불과했지만 나중에는 숲에 있는 모든 새들이 거할 만한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에요. 지금 내 모습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으로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별 볼 일 없죠?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죠? 소망을 나에게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세요. 특별히 오늘 설교 들으면서 정말 죽을 마음 갖고 있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붙들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영화 말레피센트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숲의 요정 말레피센트가 나오는데, 이 말레피센트가 저주하죠. 이 공주에게 저주예요. 20살 때 물레에 찔려가지고 영원한 잠에 빠진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하는 왕자가 나타나서 키스를 하면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말레피센트가 저주를 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말레피센트가 저주를 한 이 공주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끼고 사랑하고 키우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저주를 했는데 저주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주가 물레 찔려도 키스를 해줄 수 있는 그 사랑할 남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랑할 남자를 물레에 찔렸기 때문에 데려옵니다. 그래서 뽀뽀를 시켜줘요. 근데 깨어났을까요? 안 깨어났을까요? 생전 처음 보는 남자한테 무슨 애정이 있어요?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말레피센트가 옆에 우두커니 서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어떡하나.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왜 저주를 했지? 너무 마음이 아파하면서 그 공주를 바라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볼에 키스를 하죠. 그런데 그때 공주가 잠에서 깨어나요. 말레피센트 옆에 있던 까마귀 요정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지. 이게 진정한 사랑이지. 여러분, 정말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울며 나아가는 그 마음,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런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결국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빨테킨이라는 프로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그 프로에 어떤 20살 여학생이 등장해요.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 여학생은요, 제가 제빵 학교에 다니면서 수업이 딱 끝나면 토요일날 아침 5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편의점 알바를 갑니다. 그리고 오후 한 1시 넘어서는 또 카페에 가서 밤 10시까지 또 일을 해요. 돈을 열심히 모은대요. 돈을 버는 재미에 빠졌대요. 그런데 친구들이 주변에서 얘기한대요. 너 왜 이렇게 찐따같이 살아? 너 부모님도 있고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20살인데 놀자.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래서 그 상담 코너에 나온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홍현희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부모님이 없어? 너 부모님이 정말 있는 거 아니야? 너희 부모님이 너 이러는 거 알아? 너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에 용돈도 안 받고 부모님 의제도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내가 볼 때는 이상해.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혹시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니?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이 20살 여학생은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너무 각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야 부모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현희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 네 부모는, 네 엄마는 너를 낳은 사람이야. 그냥 그 엄마한테 가서 나 힘들어 엄마. 나 이렇게 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 여학생이 막이에요.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름 잘 살아보려고 살았는데 나름 누구보다 괜찮게 산다고 부모에게 칭찬받고 싶었는데 그게 다 사실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죠. 그냥 부모니까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 되는데 그 부모의 사랑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거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결핍을 많이 느낍니다. 부모의 사랑에서도 결핍을 느끼고 있고요. 가정 안에서도 결핍을 느끼고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죠. 뭔가를.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여학생이 왈칵 울 때 그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 얘기 하나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복음이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을 만큼 타락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실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고통 속에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있어야 부탁하셨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은요.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그건 정말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 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 거할 때 우리는 이김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결국 진정한 아름다움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며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맹세라는 건 내가 하는 맹세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려서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맹세. 그게 진정한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 맹세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 복음의 맹세 안에 거해서 복되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찬양